교회 중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예배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념하고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라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주를 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스스로도 너무나 부끄럽고 민망한 나의 모습, 나의 죄된 모습을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예배를 준비하는 심령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른 은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나의 한 주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더럽고 추악합니다. 나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나의 죄를 인정합니다. 나의 나태함을 인정합니다. 나의 죄됨을 인정하오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은혜의 시간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같은 장소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떨어져 있는 곳에서 모든 것에 계시고 모든 것을 조언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 상한 심령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주여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으로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영원한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으로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와 함께 못 박힌 후 이젠 더 이상 내 삶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살아 계신 예수 위에 사는 것이라. 주와 함께 못 박힌 후 이젠 더 이상 내 삶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살아 계신 예수 위에 사는 것이라. 나 이제 육체 가운데 살아야 할 이유 있네.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나를 살렸네. 갈보리의 그 사랑 내 안에 오직 예수 내 자랑 오직 예수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주 오실 그날까지 십자가 붙들고 살리 고난의 끝에 찾아온 영광이에.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와 함께 못 박힌 후 이젠 더 이상 내 삶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살아 계신 예수 위에 사는 것이라. 나 이제 육체 가운데 살아야 할 이유 있네.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나를 살렸네. 갈보리의 그 사랑 내 안에
십자가 붙들고 살린 고난의 끝에 찾아온 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안에 오직 예수, 내 안에 오직 예수, 내 자랑 오직 예수.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주 오실 그날까지 십자가 붙들고 살린 고난의 끝에 찾아올 영광. 고난의 끝에 찾아올, 고난의 끝에 찾아올 영광 위에, 고난의 끝에 찾아올, 고난의 끝에 찾아올 영광 위에.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예배를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하고, 주님의 말씀이 비추는 곳에 우리가 비추기를 원하고, 주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이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자신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내 자신에 갇혀서 그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말씀을, 우리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온전히 살아계셔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이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굴복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이 주님 앞에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살지 못했음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 못했음을 주님 회개하면서, 주여 이 시간 내 마음을 다시 주님 앞에 굴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충성이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세워져서 우리의 삶에 흘러나오며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성령의 풍성하심이, 말씀의 풍성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법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길 원합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내려놓길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있는 곳에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각자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함께 있지 못하나 한 마음으로 예배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찬양의 갈급함, 만남의 갈급함, 말씀의 갈급함이 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하루속히 현장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혼란스럽고 어수선한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을 찾습니다. 나의 소망 되시고 위로자 되시고 나를 책임지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가 가진 배경이 나를 책임지는 것 같지만, 내 친구가 나를 책임지는 것 같지만, 내가 노력하는 학업 성적이 나를 책임지는 것 같지만, 내 가족이 나를 책임지는 것 같지만, 결국 나를 책임지시고 함께 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각, 마음, 발걸음을 돌이켜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가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내유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에게 동일하게 전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그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장소와 시간과 모든 것을 초월하신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담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 말씀, 성경에 대해 계속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시편 19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절부터 6절까지, 7절부터 14절까지인데 전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늘, 해, 달 등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내용이고, 그 후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와 그것에 대한 감사를 찬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조금만 둘러봐도 아름다운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침에 따스하게 우리를 비춰주는 해가 있고, 제잘거리는 새들, 그리고 시원한 바람과 밤을 밝히는 달, 푸른 나무와 숲들이 있죠. 사람들은 이 아름다운 자연들을 보면서 시도 쓰고 노래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신의 존재를 찾기도 했죠. 그런 의미에서 매일 우리가 보는 이 자연은 하나님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비밀스러운 것들을 나타내 보이는 것, 그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계시라고 하는데, 이 자연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알려준다 해서 자연 계시, 그것을 일반 계시라고 부릅니다. 14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율법은 이라고 시작하죠. 여기서 여호와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전반적인 것들을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율법, 이 용어와 유사한 단어들이 뒤에 계속 나와요.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피조세계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한 이 시편 19편의 저자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죠. 인간은 피조세계, 즉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을 통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알 수가 없죠. 이 세상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는 인식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분이 어떤 분인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가 그분과 어떤 관계이며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그것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알려고 힘썼지만 그들의 탐구의 화살은 그 관역을 제대로 맞추지 못했습니다. 기껏 알아봤자 그것은 그 관역의 끄트머리만을 스칠 뿐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알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그 만든 존재가 만들어진 존재의 용도와 목적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를 계시해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이것을 특별 계시라고 하는 거고요. 바로 이 특별 계시를 갖고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의미 있는 관계에 들어가고 그것은 바로 구원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 계시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도 없고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구원의 길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에게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을 통해 당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바로 성경이라고 하죠. 물론 지금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의 모습을 갖추기까지는 오랜 시간을 거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관여하셨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지금의 성경을 만들어 가셨던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내용을 특별히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특별 계시고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일반 계시를 누리며 찬양했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감사하며 찬양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노래를 주목해서 봐야 돼요. 이 다윗의 노래, 이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그 은혜를 찬양하는 것, 그것은 모든 성도, 모든 신자들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소개서이자 계획서이고요. 프로포즈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찬양하고 있을까요? 그 내용의 7절에서 9절 내용에 있습니다. 함께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아멘. 지금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 증거, 교훈, 계명,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냐면요. 아까 제가 시편 19편을 두 분류로 할 수 있다고 했죠. 1절부터 6절 그리고 7절부터 14절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내용적인 면에서도 다르지만 하나님에 대한 명칭, 그것을 신명, 신에 대한 이름이라고 했을 때 이 신명이 다르게 나와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같이 보시면요. 19편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돼 있고 4절 보면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의 반면에 7절부터 뒤에 나오는 부분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안 나오고요. 그 대신 무슨 용어가 나오냐면 여호와가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명칭이 둘 다 쓰이는데 한쪽은 하나님, 한쪽은 여호와라는 의미인데 이 여호와라는 이 용어가 처음 어디에 쓰였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명령하신 그때에 모세가 물어봅니다. 저를 보낸 분을 어떻게 소개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와라 하라. 스스로 있는 자라 하라. 그때 바로 이 여호와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들과 계속해서 언약의 관계, 계속 그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실 때 사용했던 그 용어, 그 신명이 바로 여호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와와 율법을 같이 사용한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인격적 관계를 맺으시는 것, 언약적 관계를 맺으시는 것에 있어서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을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는 무엇이다? 바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기서 완전은 자기 충족성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그분의 구원의 길을 온전히 따라가는 데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자연계시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는 알지만 우리가 구원의 길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특별계시인 이 성경은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알 수 있게 한다라는 거죠. 소성케 하다, 이것은 영혼을 생명력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영혼과 몸으로 구분은 할 수 있지만 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과 몸이 같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을 소성시키신다, 이 소성시키다는 것은 생명력 있게 한다, 부흥시키다라는 건데, 이것은 결국에 이 인간, 죄악으로 인해 황폐하게 된 인간을 모든 면에서 온전히 회복하게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여기서 여호와의 증거는 여호와의 율법과 같은 의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확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한 이유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확실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돌이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실현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것 다 지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야 되는 상황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했던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셨죠. 아브라함과 맺으신 약속, 그리고 그 이후에 이삭과 야곱과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과 맺으신 그 약속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다 성취해 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우둔한 자라고 표현된 이 의미는 원어로 봤을 때 열려진, 단순한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열려져 있다, 단순한, 뭔가 좋은 의미인 것 같기도 한데, 이것이 분별력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옳고 그른 것을 가려야 되는 거예요.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을 가려야 되는데 그것을 가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아니라 빛, 선한 것이 아니라 어둡고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을 섞어서 가져온다면 이것은 그의 인생이 망하는 길이겠죠. 옳고 그른 가르침에 대한 분별력이 없는 것, 그것을 바로 우둔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적용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에 둥둥 떠다니는 여러 이야기들,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에 휩싸여서 사는 사람들, 그것을 바로 우둔한 자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신 하나님, 진리이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선과 악을 구별하고 그름과 옳음을 구별해서 분별하는 지식이 생기게 합니다. 그 지식이 생기면 사람은 지혜롭게 되는 거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기서 교훈은 여호와의 율법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 여기서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요구에 그것에 맞춰 살아야 된다, 그것에 순종해야 한다는 그 측면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정직하며 올바르고 의롭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거짓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이 무엇인지 인도해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은 기쁨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 다 손해봅니다. 우리 다 무시당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벌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 잠깐의 이익과 쾌락을 위해 의로움을 포기한 사람들은 참되고 지속적인 기쁨을
얻기 어렵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것만 바꿔놓으면, 예를 들어서 어떤 과학자가 논문을 허위로 했어요. 실험 결과를 잘못 고쳐놔서 냈어요. 근데 그것이 히트를 쳤어요. 엄청난 발전입니다. 막 상도 타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이게 거짓으로 밝혀졌어요. 그러면 그는 어떻게 되죠? 그는 그 인정을 받기 전보다 더 철저하게 비참한 삶이 되어버리고 말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말 그 참을 따라서, 선을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마음이 기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기서 이 계명도 여호와의 교훈과 같은 의미예요. 여기서 순결하여는 깨끗한, 맑음, 정결함, 청결함이란 뜻입니다. 죄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눈을 보게 되면 그 눈이 초점이 없는 것을 보게 돼요. 멍하게 돼요. 이런 것을 우린 다르게 표현해서 눈에 빛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체적인 시력 저하가 아니라 영혼의 목적성을 상실하고 생명력이 줄어들 때 우리는 눈의 빛을 잃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게 되면 그 마음에 깨끗한 마음으로 살고 죄와 멀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순결한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절망할 필요가 없게 되고 영혼의 목적성이 뚜렷하게 돼서 그 눈이 밝아지는,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밝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라.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는 좀 다른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방법을 우리 스스로 고안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부르신 다음에 광야에서 무엇을 하셨죠? 제사제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주셨고 또 성막을 어떻게 지을지 세세하게 하나하나 다 알려주셨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 알려주신 겁니다. 성막제도와 그리고 또 제사제도가 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신 거라면 10계명은 그 중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은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영원히 지켜야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근본적으로 끊임없이 지속해야 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것은 여전히 신약에 와서도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유익이 있다, 이렇게 중요하다, 이런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은 사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지금 다윗이 뭐라고 해요? 금과 꿀송이를 가지고 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신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금은 가장 가치가 있는 그런 재물입니다. 꿀은 뭐예요? 어떤 것보다 달 수 없는 단 것의 대명사, 최고, 그것이 바로 꿀이죠. 최고의 것들을 가져와서 내가 금을 사모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금을 사모하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는데 그 마음 이상으로 꿀보다 더 단 것이 없다라고 우리는 보통 이야기하는데 그 단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그러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매력적입니다. 내가 그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다윗이 고백한 그 고백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나요? 두 번째는 이 다윗이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있냐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성경에 대해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다윗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은 모든 하나님의 진실한 종이 항상 사랑하고
따라 살기에 힘썼던 유일한 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각 생물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셨어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에게 어떤 양식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제이스 라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이 끝에서 저 끝에 이르기까지 진실로 거듭난 사람 치고 하나님의 계시된 뜻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가 본능적으로 엄마의 젖을 찾고 또 그 젖을 먹고 자라듯이 거듭난 영혼 역시 말씀에 순전한 젖을 찾습니다. 그 젖을 먹어야 자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공통적으로 보이는 새 생명의 표지는 바로 주의 율법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내가 봐도 되고 안 봐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좋아할 수도 있고 안 좋아할 수도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성경을 대하는 태도야말로 우리의 영혼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성경을 대하는 태도는 영혼의 맥박과 체온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대해서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신앙을 우리는 판단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은 굉장히 신비한 인물이지만 그에 대해서 뚜렷하게 성경이 진술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욥기 23장 12절을 보면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어떤 음식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겼다는 거예요. 다윗이 꿀보다 더 답니다라고 표현한 것과 유사한 표현이죠. 사도 바울 역시 성경 말씀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와 그의 동역자들은 성경에 능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 말씀을 사랑하신 분이었습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성경을 낭독하셨고 시험에 드셨을 때 자신의 능력으로도 그것을 물리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성경을 연구하라고 말씀하셨죠. 이 땅에 계시면서 마지막까지 하신 일들은 바로 제자들에게 성경을 깨닫게 하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중요하게 여기셨다면 그를 따르는 구원의 생명을 얻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교회사를 통틀어 사도 이래로 모든 성도가 보여준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 막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맞추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입만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듭난 새 생명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새 생명이 있는데 어떻게 성경을 안 보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사납고 잔인하기로 악명 높던 남아프리카 부족 추장이 선교사 로버트 모펫을 통해 복음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추장이 이제 모펫이라는 선교사님한테 복음을 받고 이제 회심을 한 거예요. 근데 그의 삶이, 그 추장의 삶이 바뀌어진 것을 그 모펫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의 하루 종일 거대한 바위 밑 그늘에서 한 장 한 장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넘기고 있는 그를 자주 볼 수 있었다. 그 추장은 말했습니다. 성경은 결코 따분하게 읽을 캐캐 묵은 옛날 책이 아닙니다. 또 다른 나이 든 원주민은 다 늙은 사람이 글 읽기를 배워서 뭐하냐고 비아냥을 받을 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한 구절만이라도 내가 읽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글 배우는 이유가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물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존재 전체를 완전하게 대변하진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보다 더 크신 분이죠.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으로 우리가 여겨도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가? 먼저 우리에게 거듭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고 그분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새 생명이 펼쳐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자 하는 갈망함이 생겨요. 물론 이 갈망함이 생긴 다음에 그 마음이 거꾸러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거듭난 자로서 주시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다면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우리를 충동하실 것입니다. 요셉아, 하나님 말씀, 내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니? 성경을 펴야 되지 않겠니? 여러분들에게 그런 충동이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말씀 읽어야 되는데, 성경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때 그 음성, 그 마음의 충동을 듣고 말씀을 보는 사람은 영의 양식을 먹고 살아나는 거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영적으로 이미 살아있고 살아나라고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성경으로 나아가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피시길 바라요. 마음을 주실 때 계속 읽어 내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자신의 영혼을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리하고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1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12절 13절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이 11절부터 13절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경계가 되고 그 죄, 나의 허물로부터 내가 멀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하냐? 우리 영과 혼을 쪼개서 우리 마음 가운데 도대체 무엇이 있는지, 우리 안에 있는 그 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멀게 만드는 그 죄로부터 우리를 멀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멀어지는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본성들, 그리고 사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는 자들은, 그 말씀에 굴복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이 죄와 싸워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그냥 우리 스스로의 지식 그것으로 보고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사탄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 성령님이 필요해요. 전제가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가? 읽어야 돼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에 그런 냄새를 맡는데 냄새 좋다 하고 그게 끝이면 그 음식의 맛을 봐요? 못 봐요. 냄새가 좋네요. 먹어야 되겠다. 숟가락을 가지고 퍼서 먹고 음미하고 그것을 계속 먹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음식에 대해서 온전히 누리게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기대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도하며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물에 그 물을 길어 올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보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 방법을 통해 성경을 보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성경을 쓰고 듣고 암송하고 그것을 선포해보고 가르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말씀, 그토록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너무나 사랑스럽게 여겼고 너무나 기쁘게 여겼고 너무나 감사하게 여겼고 너무나 견고하게 여겼던 그 금보다 뿔보다 사랑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우리 다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다른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누립시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적용할 거 드렸죠. 매일 하루에 한 장 말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제가 카톡방에 하나님 말씀 읽은 것들 사진 찍어서 올려 보냈습니다. 이것처럼 이번에는 여러분들에게 미션을 드리는 거예요. 같은 미션이에요. 미션 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하게 될 텐데, 그것에 이제 항목 중에 하나가 매일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했던 것처럼 매일 말씀 읽고 그 말씀 읽은 부분을 인증샷으로 올려서 이제 그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각 반 카톡방에 그것들을 올리시면 선생님들이 확인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한 장, 더 많이 읽어도 좋아요. 오늘 여러분들과 나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 그리고 그 사랑하는 다윗의 마음,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그 유익과 그리고 그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는 방법,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정말로 지금 혼란스럽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고민되는 이 시기에 여러분의 인생을 흔들리지 않고 바뀌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변화시키고 온전하게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었던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신실한 신자의 고백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은 이 한 사람의 특별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고 하나님께 수많은 은혜를 누렸던 수많은 신자들의 동일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있고 활력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의롭게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소성케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영원히 가져야 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부터 읽어내려가고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도전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새 힘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작은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속해 있음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친구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정신도 없고 또 멍하기도 하고 또 뭔가 흐트러진 부분도 많이 있을 텐데,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내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갈망하며 오히려 이런 상황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주의 복을 온전히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가운데 살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광고는요, 몇 가지 좀 특별한 것들이 있어요. 먼저 첫 번째, 그거는 오늘부터 우리가 줌으로 우리 반별 모임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동안 너무 반별 모임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의 얼굴도 잊어버리고 또 그 관계 가운데서 많이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우리가 몰라서 우리가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우리 친구들과 서로 교통하고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줌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이어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줌 온라인 모임을 이제 오늘부터 이제 이 예배 끝나고 반별 모임을 가지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미리 카카오톡으로 그 광고를 드렸죠. 그래서 그 광고대로, 공지한 대로 그 방법대로 이제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시간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줌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교제의 목적이고 또 그리고 서로 이제 함께하는 시간인 것이지, 이게 무슨 수업 시간이 아니에요. 뭐 수업 시간은 사실 뭐 이제 줌을 꺼놓고 그 화면 꺼놓고 해도 되지만, 이거는 기본적으로 교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줌에 들어가실 때 이제 그 얼굴을 다 개방을 하셔서 서로 얼굴 보고 삶 나누고 또 기도하고 또 공과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광고는요, 미션 카드예요. 아까 설교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줌에 들어가셔서 공과 공부나 이런 모임을 하실 때 선생님들께서 이 미션 카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거예요. 이 미션 카드는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말씀, 뭐 기도, 그리고 줌 모임과 같은 이제 소모임을 여러분들이 몇 번에 달성을 하실 때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보상이 나가게 됩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배를 하고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어떤 보상을 바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여러분들이 좀 더 신바람 나게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격려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을 갖고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지난주도 광고했던 것처럼 우리 고3 언니 누나들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희정이, 하경이, 그리고 혜린이 이렇게 지금 수시, 두 명의 친구는 수시를 지금 엄청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또 한 친구는 또 이제 취업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언니 누나들의 건강과 또 우리 집중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끝까지 잃지 않고 완주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제 성인이 되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언니 누나들이 될 수 있도록 항상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주기도문 하고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꼭 줌 함께 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처럼 하루에 한 장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이팅!